이런 사람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신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를 듣고 구분합니다. 또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됨됨이를 알 수 있으니 언어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온전히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물들 가운데에 인간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더불어 뭘 하셨습니까? 대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을 구분짓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가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래된 것입니까? 어떻게 모든 인간이 다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누구에게서 말을 배운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과 인간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감추는데 언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아직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언어와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언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파라는 단어로 원래 입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성기관의 하나인 입술을 가리키는 데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이 입술에서 내는 소리, 즉 언어를 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나 어떤 일이나 사건 등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말로써 일이 시작되고 말 때문에 무엇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대화로 오고 가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언어가 달라졌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어느 한 사건 때문에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함의 후손들이 거주지를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 시날 평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지를 뜻하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빨간색에서 시작되었죠. 지금은 이라크 땅인 이곳은 같은 뜻의 헬라어 메소포타미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렙,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도시들이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니므롯은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는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쌓아 올리거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친 돌,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면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계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으니 높이 쌓을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공적인 구조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니므롯은 성이나 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돌을 가져다가 쌓는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생산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시에 권력의 기반 위에 이루어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함의 후손들이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또한 힘을 축적하여 지배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류 문명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높은 탑을 그들은 쌓았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탑은 너비와 높이가 각각 90m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90m지 하늘로 90m 올라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었다라고 하니 당시에 얼마나 큰 규모였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벨탑을 재건하려고 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2달간 작업하다가 중단된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바벨론의 왕궁터를 발굴하던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인근 주민들이 어느 도랑에서 막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가 바로 바벨탑의 터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벨탑과 비슷한 건축물로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축물로 일종의 신전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야곱이 꿈속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환상을 보잖아요. 예, 그것이 이 지구라트였지 않았을까? 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온 게 아니니까 이 지구라트의 모습, 모양, 여기서 예배하던 모습들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일종의 신전인 거죠. 이렇게 계단을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저기서 이제 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잘 보존된 것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우르라는 지역의 지구라트로 이 가로 세로가 62m, 높이가 43m였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니므롯은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목적은 하늘에 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즉 하늘에 닿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욕망이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는 혈기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도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
이것은 타락과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두 번째 목적은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인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헛고생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성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쌓았던 성의 이름의 어원이 발전하고 발전돼서 어떤 단어가 되었습니까? 도시라고 일컫는 영어 단어 시티의 어원적인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이지만 죄인이 하는 일은 가인의 자손이건 노아의 자손이건 똑같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감히 하나님과 겨루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명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은 도시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제국들이 일어나면 제국들이 가장 먼저 외치는 선포하는 그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석학들이 뭐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막 유명하고 막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책을 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힘들게 수고하며 땀 흘리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거 받고 나서 책을 써내고 강의하면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의기투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뭉쳐서 잘 살자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한 곳에 뭉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을 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뭐 4천, 3천 명, 5천 명,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가지고 초대형 교회를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힘을 합치고 뭉치고 거대해지고 성공하고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다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을 그들이 까맣게 잊었어요. 잊고 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끝으로 점점 더 흩어져 가게 됐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세계 선교의 첫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로만 본다면, 이러한 성경의 바른 진리의 가치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한 곳에 뭉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뭉치자고 이들이 말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죄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존재적인 불안,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한번 손에 놓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쥐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곳으로 끌어모은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무롯이죠. 그는 커다란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권력 구조가 등장하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의 제도 아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여러분, 이게 권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리던 니무롯이 자기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성읍들에 모여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죠. 니무롯의 성, 니무롯의 탑, 니무롯의 도시, 그리고 니무롯의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고 철권 정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함의 후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만든 것이죠.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가인의 후에 함의 후손 니무롯과 같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한데 뭉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을 세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니무롯의 나라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그래야만 이 니무롯의 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엇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늘 끝까지 다 보겠다라고 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어떤 신들은, 이 고대 신들은 높은 곳에서 이 인간들을 내려보기만 하고 인간세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시 중세 시대에는 이원론이라는 이 신에 대한 관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말로서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시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만의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져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실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면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의도가 소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간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라는 단어 하나 써붙여 놨다고 해서 그 죄가 죄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개 속에서 삼킬 자를 찾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소통이라는 통로를 따라서 흘러간 결과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말이 하나여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목적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악한 의도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악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고 좋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은 일들을 해야죠. 분란이 없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정상적인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문제들은 더 커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나 죄인된 인간이 모이는 곳은 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악한 의도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악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악용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종의 결정을 내리시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말씀이 곧 무엇이 된 것입니까?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일하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언어 능력을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는 데 정직하게 썼다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도모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창 작업 중이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소통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을 더 보내달라고 말했는데 사람 대신에 벽돌이 올라오는 것이죠. 벽돌을 더 달라고 말했더니 역청을 가져옵니다. 이런 소통이 막히자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위로만 올라가려던 사람들의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를 향하는 것이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서로 고개를 저으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소통이 가능한 자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의 히브리어 뜻은 혼돈을 뜻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 사건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됨의 양면성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심판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심판을 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벨탑 대신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셈의 족보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족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점차 빠른 속도로 감소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죠.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수명이 대략 900세 정도였는데 셈에서 에벨까지는 그 수명이 500세로 줄었다가 벨렉 이후에는 200세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는 점차 120세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을 지면에 흩으신 것이 은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하신 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장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치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가지면서 뭐 천년 산들 그걸 누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게다가 죄인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인간들이 천년 만년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적당하게 줄여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한 가문, 장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새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 언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영생의 새로운 족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영생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족보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족보와는 관련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아기스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족보를 이어가시던 그 가정 가운데에 족보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잠시 옮겨져 갑니까? 사라에게로 옮겨져 가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사레의 불임을 여러분 족보에 기록하다니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불임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성경의 첫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족보에 처음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족보, 하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족보를 친히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거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스스로 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함의 족보라면,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족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불임과도 같은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사례의 불임을 족보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전에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역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족보를 이어가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 그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어설프게 흉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니무롯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창으로 나오는 니무롯,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쟁취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